이 19장부터가 이제 마지막이죠. 사실은 사사기 17장부터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17장, 18장에서는 한 일반 사람들의 사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쭉 나오는 한 그 대상이 있는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무너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리고 모세가 있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여호수아 때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점점점 무너지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지죠. 이게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나타난 맨 마지막의 증상이 뭐냐? 공동체를 지켰던 최후의 보루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무너진 모습이 이제 19장부터 나와요. 19장, 20장, 21장까지 레위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17장, 18장에도 잠깐 나왔어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레위인. 이것도 한 부분 보여줬는데 이제 19장에서는 레위인이 오는 본문에 보면 첩을 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문제죠. 레위인이 또 종을 뒀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일반 그냥 알고 있었던 모세 때 제정되어졌던 구약의 법, 레위인들이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도피성도 주고 따로 그 땅도 주고 그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줬거든요. 그런데 12지파처럼 땅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을 줬지. 이들 가운데에도 벌써 이제 빈부격차가 생긴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레위인들이 더 이상 공동체에서 제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완전히 무너졌구나. 마지막 그 뚝이 있다가 뚝이 무너져서 우리 완전히 범람하듯이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막 선생님들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들 계속 자살을 하고 막 죽어요. 저도 지난주에 그 군산을 갔는데 거기도 조그만 학교에 화환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난 9월에 또 한 분이 거기서 또 선생님이 자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화환이 거의 한 30개 정도 이제 조화가 쭉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또 보여주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교권이 막 무너지고 있구나. 교권이 무너지는 게 어떤 위기를 오냐면 아이들이 더 이상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어른을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존경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에 대한 공경 중에 한 가지 부분이 자신들이 모르는 지식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식에 대해서는 어른들에게 안 물어봐요. 다 휴대폰에 물어봐요. 물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그 존중이나 공경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선생님 우습게 하는 거. 예전에는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하잖아요. 좀 무지막지한 선생님도 계셨지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게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무례하지 애들은 무례하지 않았거든요. 학부형들도 무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삶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이런 사회에 무너지는 한 단면을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너진 단면이 뭐냐? 그것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게 이제 오늘날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한국 사회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최후의 보루가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펴보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큼 이타적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위해 사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삶에는 결코 이기적인 게 들어갈 수가 없지요. 살면 살수록 이타적인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곳곳에 있을 때 그 사회가 살만한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문제를 주합해서 씨름했던 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무너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 그리고 어쩌면 더 하는 거, 이것이 이제는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걸로 봐야 돼요. 정치, 정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이더라.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 실상을 볼 때에 매우 위험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고발하는 게 그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하고 압제를 하기도 하고 압제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점점 큰 그림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무너지고 더 죄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맨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 레위인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회복의 시작과 희망의 시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믿는 자들이 깨어있는 것,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제 레위인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떠납니다. 여인이 집을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레위인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며 레위인이 첩을 둔 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통해 당시 사회가 어떤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레위인이 첩이 죽지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두었냐 말았느냐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레위인 첩을 두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 대기업 회장들을 세컨드, 서드 여자 두고 젊은 여자들을 두고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들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여자를 둘씩 셋씩 아내를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볼 때 남들 다 하는데 하면 왜 안 돼? 이런 인식이 들어갈 때 이게 무너지는 거죠. 끝난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그래요. 레위인들이 첩을 뒀대요. 이건 지금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레위인에게 첩을 두는, 레위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첩을 두지 않았고, 레위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제사에 올인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구별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뒀다, 이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사실은 제가 볼 때. 요즘은 바람 피워도 그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니 교회 다니는 여자 아내가, 그리고 교인들이 얘기할 때 같이 여전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맞바람 펴 해가지고 같이 쳐가지고 복수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여인을 찾으러 가고, 여기 이 여인을 얘기할 때 표현을 보면요, 소녀로, 이게 히브리의 뜻을 보면 소녀예요. 소녀. 그러니까 어린 여자예요. 그 종도 뒀죠. 이 레위인은 좀 재산을 좀 굴려서 돈을 만들었나 봐요. 돈이 있어요. 좀 부유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갈 때까지 갔다. 교회의 직분자라고 얘기하고 교회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 세상에서 허용되어지는,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에서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엔 그래서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요, 말씀의 실종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 사람들,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그 어떤 문화들,
또 그 토양, 그 당시 있는 그 가치들, 이런 것들 볼 때에 사회에서 허용되어진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교인도 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있고 조심할 게 뭐냐, 세상에서 허용되어지지만 성경에서 금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부각되어지는 게 뭐냐, 성적 타락이에요. 영적으로 타락되어지면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자꾸 자극을 주고 나가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왜? 가장 감각적이고 가장 쾌락을 줄 수 있고 가장 동물과 가깝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함으로 이어집니다. 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볼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대단히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점점 갈수록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아는 그 프랑스 친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동거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혼 안 해요.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도 받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를 해도. 이런 것들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도 만연되어지고 있지요. 이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점점 퍼지고 있어요. 젊은 애들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식을 해요. 그게 무너진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에 어디서 무너지느냐,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더라.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더 심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벌써 이 레위인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 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이런 분별력을 계속 가지면서 사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정도 보고 우리 자신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게 없어지면 그냥 남들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아요. 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 레위인처럼. 이 본문에 보면 레위인 여인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왜 나갔냐,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했다, 2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하게 됐는데, 1, 2절을 보면은 여인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행음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진짜 행음한, 성적으로 바람핀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떠한 뜻이 있냐면, 행음했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뜻은 화를 냈다, 증오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쭉 전체 맥락을 보면 여자가 바람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한테 삐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기 행음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행했다라고 보시지 말고 남편이 여인에게 화를 나게 해서 여인 친정을 가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의 장인이 그를 맞이하고 남편이 여인을 달래면서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을 폈으면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도리어 달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전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인이 화가 나 있다, 이 제가 말씀드린 표준으로, 이런 표현은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을 보면 여기에는 여자가 화가 났다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행음했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요. 히브리어 뜻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체 볼 때에는 여자가 바람핀 게 아니라 지금 여자가 남남쪽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친정에 갔어요. 2번 보시면 친정 가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얼마 만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넉 달 만에 가요. 넉 달 동안 있다가 4개월 후에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안 찾아요. 이 첩을 바로 안 찾아요. 4개월 동안 있다가 가요. 이것도 뭔가 좀 무심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장인 집에 갔어요. 그때 장인이 그를 맞이하죠. 크게 환대하죠. 그래서 장인이 환대해서 그 집에서 5일간 머물러요. 3일 동안 있다가 가려고 했더니 또 붙잡아요. 좀 더 있다 가라. 또 붙잡아서 하루 더 있었어요. 그 다음날 가려고 했더니 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을 있어요. 5일 있다가 집을 나가요. 4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장의 집을 나선 시각은 언제이며 하룻밤 유숙하기 위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부수에 머물자는 종의 제안을 따르지 않고 이곳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출발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여인의 집에서 이 여부수까지는 8km쯤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부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여부수, 근데 이 레위인은 여부수에 안 가려고 해요. 왜? 거기는 아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어요. 이방 영토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하루를 잠잘 때 이방인 땅에서 자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영토로 가자라고 해서 기브아로 가요. 기브아까지가 또 한 8km쯤 떨어져요. 총 한 16km를 가는 거죠. 대충 따져보니까 짐과 여인과 함께 가면은 한 서너 시간 전, 해가 지기 서너 시간 전에 여인 집에서 나온 거예요. 5일째 된 날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 기브아. 왜 거기로 갔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에 좋은 전통이 뭐가 있냐면 나그네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해 주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스라엘 영내로 가야지 안심할 수 있으니까 가자 해서 8km까지 갔던 여부수에서 8km 더 가서 기브아로 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 5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인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동포의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유숙할 집을 찾지 못한 레위인을 맞아준 사람은 누구며 그는 어디 출신입니까? 16절로부터 보십시오. 이 레위인의 예상과 다르게 아무도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맞아주지 않아가지고 계속 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16절에 저녁 때가 됐어요. 한 노인이 와요. 그 노인은 어디 사람이냐? 1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속해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노인이 어디에서 왔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와서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맞아줘요. 그리고 거기 있는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맞아주지 않아요. 이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왔던 좋은 전통이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동양인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부모 공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대요. 공동체성이래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게 더 심했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행복을 느낀대요. 이게 공동체성이 있대요. 이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특이하대요. 서양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워낙 개인 생활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뭐 알바하고 독립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손을 안 벌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안 도와주고 손을 안 벌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크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개인의 삶에서 찾아요. 그런데 미국 교수님이 연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가정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동양 사람들이 특히 그런 부분이 강하죠. 가족의 공동체성이 강하잖아요. 좋은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아요. 맞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좋게 여겼던 좋은 가치, 좋은 풍토가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성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당연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찮게 취급받는 것.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권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몰랐는데 이전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많이 자살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사화 안 된 거죠. 점점 이게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크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하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이 더 각박해지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노인 집에 들어가요. 그것도 거기 출신이 아니라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노인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6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노인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노인 집에 있는 나그네를 내놓으라 요구합니다. 이들이 나그네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 보면 기가 막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그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가 이게 성관계거든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가요. 이제 그 공동체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이 들어오자, 이방인도 아니죠. 사실은 같은 동포죠.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성적으로 자기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그 지금 베냐민이 있는 이 기부한 사회가 그만큼 지금 성적으로 물란해져 있고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 남봉꾼들이 막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그들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깎아대고 웃으면서 같이 즐기고, 이 사회 구조가 지금 기부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요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과 24절 보시면 노인의 답도 기가 막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들의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이 해결책을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딸하고 이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대요. 얘 데리고 놀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말래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게 사실은 사사기 전반에 흐르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사기 그 마지막 장 21장 가면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왕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자를 지칭하는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어요. 남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 사사기 시대에 힘이 남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하자 정말 동물의 세계와 똑같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대로죠. 여인에 대한 의견,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전부 남성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내놔요. 아무 쓸모 없어요. 인권 없어요. 사람에 대한 가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인을 내주려고 하지 니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23절과 24절에 그런 행동은 망령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망령되었다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응?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의상 도의상 나를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 가운데 지금 말씀이 실종되었는지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8번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불량배들이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레위인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합니까? 청년하고 딸하고 첩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25절에 자기 첩을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놓고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래요. 지금 같이 살겠다는, 나 살겠다고 여자를 내보내요. 그렇게 해서 여인은 밤새 9번 보시면 새벽 미명까지 계속 능욕을 당해서 윤간, 불량배들에게 밤새 윤간을 당하죠. 그리고 여자가 이제 이 불량배들 여인을 놓아줘요. 그랬더니 새벽에 여인이 남자가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그 문지방을 붙들고 있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보면은 어떻게 했냐? 레위인이 집을 가려고 문을 열어요.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봤어요. 붙들고 죽은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어떻게 하려고 해서 27절에 자기가 내놓은 여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인은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었어요. 이게 지금 19장을 가지고 영화화를 만들고 소설책을 쓴다고 해보세요. 어떤 영화가 나오겠어요? 어떤 소설책이 나오겠어요? 완전히 삼류소설. 그리고 이거 영화를 만들면 완전히 저기 B급 영화가 나오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기가 막히죠. 이걸 누가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레위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게 성별되게 세우는 그 레위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실질적으로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남들 다 죽게 만들고 부도내가지고 싹 망하고 자기 건 미리 챙겨놓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세상에서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허용되어지고 다 눈 감고 넘어가는 죄들을 다 똑같이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연되어지고 교회에서도 묵인되어지고 용인되어지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그래요. 레위인이 그래서 자기 이런 상황까지 가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여자 버리고 책임도 지지 않고 보호하지도 않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기가 막히죠. 10번 읽겠습니다. 죽은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12덩이로 나누어 각 지파에 보냅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신의 일부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간 거거든요.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자기의 첩을 12덩이를 내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분노의 표현이에요? 여인은 사랑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으면 첩을 내놓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육적인 걸 채우는 데에 쓰인 게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왜 넉 달 만에 갔는지. 한 넉 달 지나니까 자기 유격을 채우고자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여자를 내보내서 자기 살겠다고 여인을 내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12덩이를 낸 이유도 뭐냐? 네 죄가 심각하다 이거보다는 복수의 눈이 뭔가요? 복수, 분노에 차지 않고서는 그렇게 시신을 훼손할 수가 없지요. 근데 레위인이 뭐하는 사람이 동물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동물 각을 걸 때 동물 잡아 죽이는 일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잘라내는데 그렇게 또 능한 거예요. 그 12덩이를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마지막까지 막장 드라마예요. 마지막까지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자기 뜻대로 복수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0장, 21장 가면은 내전 벌어져, 내전.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도리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왜 그 깡패들이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또 그 자기들만의 의리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자기들만의 의리가 있어요. 같이 죄를 범하니까. 이들만의 끈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의 끈끈함이지 이스라엘 전체의 끈끈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막장도 없다. 갈 때까지 갔다. 이게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가정의 삶으로 볼 수도 있고요. 공동체로 볼 수도 있고요. 국가로 또 볼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남자로 얘기했던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어디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끔찍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 19장에서만 드러난 이들의 죄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첫 번째가 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면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구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지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구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죄를 짓는 데 능하지 같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뭐예요? 말씀이 실종돼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 행동을 보세요. 아주 이기적이고 감정적이죠. 복수에 잘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이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막 분노에 차져 있는 사람들,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행동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의 양상들, 성적으로 물란하고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들, 이것들이 대단히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서 깨어있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귀히 여기고 나가는 공동체성의 회복, 또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되지 않고 깨어있는, 말씀을 깨어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